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바쁘시죠? 예, 제가 보면 다들 바빠 보여요. 오히려 요즘 시대는 안 바빠 보이면 괜히 이상한처럼 보이고요. 괜히 여유 있으면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 바쁩니다. 그 바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압박을 받으면서 업무를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혹시나 이것 때문에 갈등이나 싸움이 일어나면 괜히 나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명이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또 꾹 참는 분도 계십니다. 게다가 밖에 일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일에 치여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앙은 있으나 교회를 안 다니시는 사람의 이 비율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나라의 교인들 중에 이제 나는 일하다 지친 상태다, 그 상태가 번아웃 상태다 하신 분이 교회 봉사자 중 63%입니다. 그중 31%가 기회만 된다면 교회 봉사,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고 리서치 응답을 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지친 모습들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교회 봉사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봉사가 노동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 많은 이 시대, 일이 넘치다 못해 흘러넘쳐 번아웃이 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권능을 많이 보여주신 곳이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니네들 내가 깜짝 놀래킬 거다. 이건 뭐 다 마술사나 다를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나오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 이후에 소말리아보다 더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독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게다가 고라신과 벳세다는 하나님도 아주 잘 믿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마을이라 책망을 받았다는 것도 저도 충격이고, 이 마을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이런 교회가 없을까? 저는 있을 수 있겠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그냥 세상을 좋아하는 마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런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 벳세다 마을이 더 책망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고라신 마을과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했겠어요. 얼마나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겠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예배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돌이켜야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나는 안전빵이야,
일을 많이 한다고 장땡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자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찬양단으로도 섬기고 헌금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으로 나타날 때는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 본질을 놓치니까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건데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간격이 없어지고 기도에 소홀해지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은혜가 노동이 되는 지금의 현실, 노동이 된 사역이 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경계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요즘 기업들은 신규 사원들을 뽑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어른들, 여러분. 유능한 사람, 전문가들을 모시기에 바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요, 이런 어른들, 전문가들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서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아빠 이거 해줘, 다 묻지 말고 그냥 해줘, 막 이게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실 줄 믿고 나의 한계도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일이 많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탈나는 거예요. 번아웃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다가가야 돼요. 주님, 이거 제가 어찌어찌 할 수는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 일을 턱하니 내놓고 앞에 두고 주님께 해야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꼬인 적들이 많을 거예요. 뭐 하나 빵꾸 나면요, 와, 막 내 안에 남아있던 은혜가 막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안을 채우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에 막 가득 차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일 때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옳소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분주한 삶과 고되게 일하는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미래를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일은 모두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지를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 일하는 모든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결과에 대한 압박이 사라집니다. 무거운 사슬을 벗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떤 분은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주님한테 짐을 떠맡겨도 되나 싶어 하시는데요.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나한테 올 때 너희들 마음과 몸을 정결히 하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라. 손 씻고 와라. 너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그대로 어떤 모습이든 만신창이가 되고 힘들어 지쳐 있어서 꾀되지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가와라. 나한테 와라 하셨어요. 일이 많아진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이 다 끝나야 주님한테 뭐 예배를 드릴 거 아니야, 주님께 헌신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완벽해진 모습대로 내가 잘 돼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거야,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에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아니 왜 갖고 오라고 하시더니 왜 메라고 하신 거야? 이 멍에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함께 묶여서 함께 힘을 합쳐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장치예요. 목적은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그 멍에를 누구와 함께 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 맸었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짊어지자 하신 겁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우리의 마음에 쉼이 얻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예수님과 매는 멍에는 씻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멍에가 씻고 가벼움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짐을 지탱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멍에의 교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멍에를 메지 말고 예수님과 멍에를 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일이 많아서 번아웃이 오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솔직히 일이 줄어들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끌면 내가 죽어가는 짐들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 매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즐겁게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를 맸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로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